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37페이지 우리 한 절입니다. 찾으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번 반복하여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 그러셨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고 집회하는데 참 우리 교회가 좋다. 그래서 더욱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 우리는 한없는 은총 가운데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크면은 우리 목사님도 더 힘차게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미심에 관계없이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복된 날, 하나님께서 축복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미리 목사님이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십니까? 말하기 전에 어차피 두 번 반복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시간이 되고 곧 타임이 되면은 아멘 크게 하시면은 우리 목사님도 더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양식이 되며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이제 할렐루야 인사할 때 크게 하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행복한 교회 33주년 맞이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게 되어서 저도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에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인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한국에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이제 화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건강에 연관을 시키게 됩니다. 웰빙 그러면 건강.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지게 되었고, 또 음식을 먹더라도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찾아 먹는 그런 풍조가 21세기 되면서 많이 퍼지게 되었고 지금 한국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말. 교회가 20세기까지의 트렌드는 성장이었습니다. 성장. 플러신학교의 피터 와그너라든지 맥가브란 박사에서 주창된 교회 성장학 혹은 교회 성장 이론에 따라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 교회의 화두가 되었고 또 목회자들의 주된 관심, 또 교회의 주된 관심이 되었습니다. 21세기가 되면서 교회 트렌드가 바뀌게 되었는데 더 이상 성장을 말하지 않고 건강을 말하는 시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독일의 크리스찬 슈바르츠 목사님이 NCD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주창하게 되었는데 그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가 건강한 구조를 갖추게 되면 성장은 자연적인 열매로서 찾아오게 된다. 이른바 자연적 교회 성장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십들이 찾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들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것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건강한 교회를 찾기 시작하면서 결국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한 교회들 중에 가장 건강한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교회,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초기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들은 이른바 초대교회 회복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초대교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 2000년 역사 속으로의 회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초기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요소를 찾아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 적용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도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건강한 성장과 부흥을 누려보자. 그래서 초대교회 회복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대표되는 이 초기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4개의 끈이 건강한 이른바 사통하는 교회였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기독교 성경의 핵심이 되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에 특별히 창립주일에 이제 함께 나눌 두 가지 주제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4개의 끈이 건강한 교회, 사통교회, 초기교회,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보게 되면 이른바 예루살렘 교회, 초기교회의 어머니 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교회는 4개의 끈으로 잘 연결된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한 팁을 하나 드립니다. 팁.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한국말로 끈자로 끝나는 사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따끈. 예, 가슴이 차갑고 냉랭한 사람 되는 것보다 좀 따뜻한 사람, 따끈한 사람이 되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매끈. 저 까칠까칠한 사람 되지 말고 좀 매너가 있는 매끈한 사람이 되자. 세 번째는요, 화끈. 시작. 여기서 말하는 화끈은 태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그걸 말하게 됩니다. 그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자는 것도 아니고 말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태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차든지 더없든지 하라, 태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환영받게 되고, 그리고 이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내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눈 한번 질끈 감아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 사끈을 실천하게 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따끈. 두 번째 매끈. 세 번째 화끈. 네 번째 질끈. 근데 한 가지 끈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발끈. 발끈하는 순간 앞에 4가지가 다 무너져 버리니까 제가 인간관계를 위한 팁을 드린 거고, 초기 교회 이제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라팔라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보게 되면 4개의 끈으로 건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의 끈입니다.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에는 이른바 영적 교통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시작. 여러분, 120여 명으로 출발했던 이 초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이루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의 끈이 건강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 교통의 끈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에게 목회자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하지 않고 한 가지 기도 요청만 드립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목회자 세미나 인도할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이 부분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목회자의, 그렇죠, 목회자의 강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영적 싸움에서 보게 되면 담임 목사님은 항상 최전방에 서 계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늘 최전방에 담임 목사님께서 서 계시기 때문에 저 대적 사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표적이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되 중보하며 기도하고 방패 기도를 통해서 보호막을 계속해서 치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바라기는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그래서 목사님이 늘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어서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어 강단에서 늘 울려 퍼지게 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게 되는 바로 담임 목사님의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늘 기도로 보호하고 기도로 뒷받침하게 되는 우리 라팔마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기 교회는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끈이 건강했는데 이 끈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의 끈으로 잘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문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기 교인들의 신앙의 모든 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바로 말씀의 강단, 말씀의 가르침, 바로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항상 순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작은 자들의 모임,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세계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되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이 라팔마 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이 교회는요, 읽어보십니다. 한번 크게 시작. 강단의 말씀과 목회 비전을 향한 일치된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늘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목회 비전을 향해서 일치된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협력하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고 앞으로는 바로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더 이런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초기 교회는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끈이 건강했는데 그 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의 끈으로 연결이 되었는데, 우리 다 읽어보지 말고 우리 밑줄 긋은 거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며 떡을 떼며. 초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드러내는,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전도가 많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앞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는 전도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더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예, 전도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앞문이 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저 뒷문은 굳건하게 닫혀져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않고 옆문 작은 문들이 많이 열려져서 그래서 찬양대에 들어가 찬양하고 교회 학교 들어가 사역하게 되고 소그룹 모임을 가지게 되고 속회를 하게 되고 그런 작은 모임들을 통해서 신앙이 견실하게 세워짐으로 실질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랑인데, 사랑. 근데 그 사랑은요, 기억하십시오,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주고받는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바로 일방통행의 사랑, 흘러가는 그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특별히 방문객들을 환영하게 되고 새가족들을 환영하게 되고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새가족들은 나이가 많으시든지 적으시든지 새가족은 영적으로 보면은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그리고요,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 또 가고 싶은 것이지,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것 같은데 그저 자기들끼리만의 사랑이고 내게 흘러오지 않는 사랑이 있게 되면요, 그곳에 한두 번 왔다가 절대로 다음부터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게 되면 야, 여기서 이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환영하는구나. 이제 저희 교회도 1967년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올해 이제 47년, 46년 이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제가 이제 4대 담임자입니다. 46년이 되었지만 우리는 담임자가 많이 바뀌지 않았던 이제 그런 교회, 비교적 장기 목회를 하고, 제 바로 전임자가 24년 목회를 하시다 정년 은퇴를 하고 제가 이제 후임자로 오게 된 그런 교회입니다.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24년 동안 제 전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참 잘하셨습니다. 아주 젠틀하게 하시고 감리교 신사 목사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주 성품이 뛰어나시고 인격이 좋으신, 또 마음이 따뜻하신 저 충청도 전형적인 충청도 분이십니다. 설교도 조용하게 하시고 그저 교인들을 이렇게 만나면 한 번씩 웃어주게 되면 그저 마음이 통하게 되고, 그저 교인들은 그 목사님 만날 적마다 별말 하지 않아도 그저 아버지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그 성품 자체가 조용하시다 보니까 설교도 조용하게 하시고 교인들도 더불어 조용하게 되고 아주 예배 분위기가 조용해요. 그 사람들이 참 다 좋으셔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사랑이 넘치는데, 이 사랑이 그저 몇몇 사람들 끼리끼리만의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표현.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저는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학사 제사장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서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은 2번이나 아멘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였더라. 그러니까 2번 아멘은 안 하더라도 1번이라도 좀 하시지요. 그랬더니만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착한지 그때부터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절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 전임 목사님은요, 제게 말씀하는데, 당신은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신 분이셔요. 교인들도 조용합니다. 따라가지고 24년을 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근데 저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박수도 서로 마주칠 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막 아멘 아멘 난리가 났어요. 근데 유효 기간은 딱 한 주간이 한 주간.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또 다시 원위치 돼요. 여러분 나가면서 그냥 입 닫고 이렇게 하고 나가지 말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좀 표현 좀 해보시죠.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 그러니까 제발 말 좀 하세요. 그러면 나가면서 다들 제 손을 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은 딱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다음 주가 되면 또 그냥 소탁 쳐다보듯이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그러면 말하기 싫으면 이거라도 좀 하시라고. 이거라도. 그 다음 또 이러고 나가요. 이러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이러고 갑니다. 이러고. 새신자들이 오면, 방문객들이 오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오해. 내가 못할 때 왔는가? 나 싫어하는가? 왜 내게 관심이 없지? 왜 내게 웃어주지 않지? 그러니까 왔다가 사람들이 그냥 다 가버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일단 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랑이 배타적인 사랑, 그 배타성을 좀 깨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깨는데 제가 2년 걸렸어요. 2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요, 우리 아까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러 번 교회에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면서, 제가 미국에 비교적 많이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 교회에 와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미국 교회 같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교회 같지 않고, 한국에 있는 아주 뜨거운 교회 같은 제가 이 마음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나 반응을 잘하시고, 물론 뭐 아멘을 아주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멘 대신 이렇게 잘 쳐다보기도 하고, 고개도 좀 끄덕끄덕 거려주고, 이 얼굴 표정 좀 밝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좀 자세가 좀 흩어진 분 좀 있긴 있지만, 그런 분은 제가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예 안 보는 게 내가 속 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는 막 설교가 내가 한 요 정도 할 생각하고 왔는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막 이 정도로 막 된다고, 이 정도로 막. 예? 제가 한국에서는요 보통 웬만한 교회 가가지고 찬양 안 부릅니다. 제가 목이 이 성대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의사가 권면하기를 목을 가지고 한 달 쉬라 그러는데 지금 계속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찬양을 안 부르는데 이 교회는 제가 첫 시간부터 그냥 막 찬양을 너무 세게 불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회는요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늘 똑같이 설교 끝난 다음에 제 방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진관교회는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설교가 되어진대요. 설교가 얼마나 교인들이 반응을 잘하는지. 우리는 아멘도 물론 잘합니다. 우린 젊은 사람이 많은데요 뭐 조금만 웃겨도 까르르 하고서 난리가 납니다 그냥. 근데 외부 강사가 오면 곱하기 2, 항상 곱하기 2. 우리 교인들은 제가 할 때보다 항상 곱하기 2 해가지고 아멘 소리도 2배로 커지게 되고 막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막 설교가 되어진대요. 설교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감신대의 어떤 목사님이요 교수님이 우리 교회 리서치하기 위해 가지고 조용히 우리 통보하지 않고 와가지고 30분 전에 미리 와서 우리 교회 주변을 돌고 또 교회 구석구석을 돌고, 그래서 전혀 자기가 교수라고 하는 거 목사라고 하는 거 드러내지 않고 그냥 방문한 사람도 한번 방문해 봤대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이 교회는 너무너무 인상적인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외부 사람으로 왔는데 얼마나 자기를 환영하는지. 환영. 그러니까 예배를 다 내리고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나 다음 주에 또 와야 되겠다 이 교회. 사람은요 자기를 환영하는 곳에 자기를 포함시켜서 이 사랑이 넘쳐나는 곳에 오고 싶거든요. 우리는 주차장에서부터 아주 훈련된 안내위원들이 주차 관리를 안내를 잘 하게 됩니다. 1층에 딱 들어오게 되면 또 거기 안내위원들이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우리 예배실이 3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애찬실이 5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딱 문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아주 예쁜 집사님이 계셔요. 3층 버튼을 딱 누른 다음에 3층 그리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두 분이 그걸 번갈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요 서울에 가면 63빌딩이라고 대한생명 63빌딩이 있는데 거기서 전직 이거 하시던 분이 이거요. 예? 시집 오기 전에. 그러니 이걸 얼마나 잘하겠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지요. 문이 딱 열려지고 3층 예배실로 들어갈 때 되면 또 거기 안대위원들이 얼마나 밝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앉았을 때, 예배당에 앉았을 때에 좌석에 앉았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게 되고, 예배가 끝나면 또 5층으로 안내해가지고 좋은 자리 안내하고 그리고 식사를 제공해 주게 되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게 되면 야, 이 교회가 나를 환영하는구나. 사랑이 넘치되 자기들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내게 흘러오는 사랑이구나. 그 사랑 안에 내가 포함이 되었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니까 또 오고 싶고, 그러다가 정착하게 되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지게 되고.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새가족이 정착을 하려면요 바로 새가족의 눈높이로 낮아져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TV를 볼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들은 뭐 보고 싶어도 거의 기도와 말씀 때문에 보지 않는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TV를 보는데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토요일 날 보면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이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즘은 저희가 알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못 봅니다만은, 또 한 가지는 주일날 밤 9시 반이 되면요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걸 합니다. 개그 콘서트. 제가 꼭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교인들 30대 그리고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런 젊은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무한도전을 보고 거의 대부분 개그 콘서트를 봐요. 한국에서는요 대화를 하다 보면 무한도전에서 있었던 이야기, 개그 콘서트에서 있었던 그 말들 중에 좀 알아야지만 대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 뭐 여러분들은 전혀 안 보시죠? 아예 끊었죠? 예. 예? 느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있어요? 느낌 아니까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감사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하고 말씀하는데 전념하셔가지고 TV 볼 시간 없다고 얘기하신 너무 감사한데, 근데
제가 언제 무한도전을 오래전에 봤는데 제주도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마당에, 큰 마당에 울타리를 쳐놓고 제주도 이 새끼 돼지, 까만 돼지 한 마리를 풀어놨어요. 그때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요, 그 돼지 목에다가 목걸이를 거는 게, 목걸이를. 이제 거기 멤버 중에 이제 유재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하하, 또 정준하, 요즘에 길 나와요. 또 박명수, 또 소리 꽥꽥 지르는 노홍철, 이런 사람이 다 했는데, 다 실패했는데, 정형돈이라는 사람이, 정형돈, 돼지 돈자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들하고 다르게 하면, 남들은 막 쫓아가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쫓아가다 갑자기 엎드려서 이렇게, 딱 엎드리니까 도망치던 돼지가 실금 쳐다봐, 실금. 모양도 좀 비슷하게 느꼈는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그리고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요, 이렇게 기어가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돼지 흉내를 냅니다. 꿀꿀꿀꿀꿀, 어미 돼지 흉내를 내면서 가니까 요 새끼 돼지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래서 그 목에다가 목걸이를 딱 걸어줌을 통해서 그 사람이 1등이 돼서 1등. 제가 그때 보고 깨달은 거 있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새 가족의 눈높이로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집의 모두가 다 아이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처럼, 새 가족이 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눈높이가 낮아져서 그들에게 함께 다가서는데,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훈계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태어난 것은 바로 사랑과 관심과 친절과 돌봄이 아니겠습니까? 새 가족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누가 와도 누구를 만나도 서로 친절하게 대하게 되지만, 새 가족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입니다. 여기 왔을 때 문화가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모릅니다. 아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3장 16절을 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그저 대충은 펴잖아요. 구약성경 저 뒷부분에 하박국 3장 16절.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요,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이렇게 문화가 다른 어색한 그들을 결국 정착시키는, 한국교회 정착률이 15%에서 20%입니다. 80%의 사람들이 교회 왔다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870만 명이 남아있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지금 1200만 명입니다. 한국의 인구 중에 1200만 명의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녀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 거의 80% 이상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사랑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사랑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의 사랑, 배타적인 사랑, 결국 거기에 상처를 입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전도가 많이 되고 또 많은 좋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되, 저 뒷문은 꽉 닫혀져 가지고 그들이 다 정착하게 되는, 정착률이 우리 교회처럼 80% 90% 정도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시작.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거 자연스러우시겠죠. 이제 옆 사람과 이제 허그를 하시면서, 또 그렇다고 아무하고 허그하는 건 아니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는 남자끼리만 하시고요. 여자는 여자끼리만 하고, 부부지간은 괜찮지만, 그래서 허그를 하고, 이성끼리는 서로 악수 정도만 하고, 악수요. 이거 잘 지키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새 가족을 맞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인사해 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하시죠. 한 번만. 이렇게 합니다. 우리 허그하면서 악수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역시 우리 찬양대가 참 잘하시. 어느 교회든 간에 그 교회의 수준은 찬양대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그 교회의 얼굴은 찬양대예요. 그 교회의 수준을 알기를 원한다면 찬양대를 보라 그랬어요. 찬양대원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그 교회의 예배의 수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찬양대가 참 중요한데, 보시니까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네 번째, 초기교회는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아름다운 연결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기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다시 말하면 세상과 아름다운 소통 구조를 이루었던 그런 교회였고, 그때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게 되는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초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와 섬김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가 부흥성장하려면 세 가지 전도, 제가 이번에 이제 뭐 그냥 대략적인 얘기만 합니다만은, 자, 첫 번째는요, 나가는 전도. 제가 이번에 이런 강의는 안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준비된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활 속의 전도, 생활 속에 내 삶의 주변에서.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사람들 자꾸 교회로 오게 만드는 전도.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한다든지 행복 축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 사람 전도, 이건 한 사람 전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행복축제 110이라는 작은 빨간 배지를 다 달고 있습니다. 110 11월 10일까지 주일까지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자 8주간의 전도 축제가 우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오게 만드는 전도, 그걸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이미지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평안한 교회야, 행복한 교회야.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느냐? 그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자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초기 교회는 네 개 끈이 건강한 교회인데, 보십시오.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에는 영적 교통의 끈, 목회자와 성도는 말씀이 매개가 되어서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고, 성도와 성도에는 바로 사랑, 나누어주는 사랑, 일방통행의 사랑, 흘러보내는 사랑, 그 사랑으로 넘쳐나게 되었고,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바로 세상과 전도와 섬김과 봉사로 소통하는 교회가 바로 초기 교회였었는데, 이제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창립 33주년을 맞이한 바로 라팔마 연합감리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제가요, 이제 이 네 개 끈이 건강한 바로 그 교회는 어느 교회가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요,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그렇게 외치는데, 지금까지 제가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이게 화면이 바뀌었잖아요. 요 부분에서는 여러분의 음성을 임식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강하게 오지 않으면 여기서 멈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미리 참고하시고, 제가 바로 그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힘을 줘가지고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네 개의 끈이 건강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제는 어느 교회가 이렇게 네 개의 끈이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됩니까? 안 되는 모양이네요. 글쎄요. 지금 소리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이게 막 흐트러져 가지고,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바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한 번 더 외치죠. 바로 그 교회가 어느 교회요? 이거 그냥 좋아서 춤을 추네요. 그죠? 주님을 춤추시게 만드는 교회, 라팔마 연합감리교회, 이렇게 네 개 끈이 건강한 교회, 33주년을 맞이한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초기 교회는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는데, 복음을 이해하는 입장은 항상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복음을 소유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은 개인용이다 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복음은 나누라고 주셨다, 그러므로 복음은 바로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예수를 소유로 생각하게 되면 신앙의 이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개인용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사람은 영적 선민의식에 빠집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나누라고 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타주의,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 그대로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고 복음은 열방을 향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에 쪽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아래쪽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이런 얘기했죠. 신약 성경에는 두 공동체가 나오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 그들은 바로 현존 속의 부재 공동체였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 가운데 현존하셨지만,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마치 예수가 부재 중인 것처럼 예수를 떠나버린 바로 실패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들 가운데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했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은 마치 예수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가 부재 중인 것처럼 결국 떠나버리게 되는 실패한 공동체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복음을 바로 출세 목적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 통해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면 내가 좌측에 우측에 앉아서 내가 한번 성공해야 되겠다. 출세 목적, 하나님이 결국 뭡니까? 수단의 하나님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예수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결국 예수를 버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면서 도망친 실패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나후에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바로 부재 속의 현존 공동체였다. 이미 예수님은 부재 중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부재 중이십니다. 근데 그들은 핍박과 고난과 감옥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마치 예수가 현존 옆에 계시는 것처럼 강력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복음을 바로 나눔의 목적으로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전개가 되었다면 베드로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도망쳤을 것이고, 만약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갔더라면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 그럼 베드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막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내고. 근데 바울은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성경 보니까 한밤중을 맞이, 한밤중. 이것은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지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한밤중을 맞이했습니다. 깊은 감옥에서요 다 묶여 있습니다. 부자유스럽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경을 보니까 바울은요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며 입을 열어 찬송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갇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되고 옥에 막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랬더니 저 한켠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간수가 눈을 떠서 보니까 막 감옥이 난리가 났으면 난리가, 문이 막 열려지게 되고, 그때 간수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내가 깜빡 조는 사이에 죄수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탈옥을 했구나. 탈옥.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급하게 소리 지릅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죽지 마시오, 우린 다 여기 있소이다. 간수가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히거든요. 에?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었는데 탈출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다 있습니다. 그때 간수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나도 어떻게 하여야 당신처럼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온 가정의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깊은 감옥에 보내셨을까?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
이 감옥 안에서 내가 복음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 감옥에 보내셨다면 여기서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나눠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습니까? 간수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식구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집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거기에 바로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단의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은 수단의 하나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나의 목적을 이루겠다. 가정의 평화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또 종교는 하나 가져보야 되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를 나오고 사람이 좋아서 또 축복받으려고 또 건강 회복하려고 등등의 하나님이 수단되어서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줄도, 신앙이 점점 연조가 깊어갈수록 바뀌어야 됩니다. 목적의 하나님 신앙으로 이제는 하나님 목적이 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수단이 되겠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그런 바울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이방 선교를 향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주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복음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은 흩어짐. 시작. 흩어짐이 우리를 모아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목적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흩어져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고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처음에 인간에게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복 읽어보시죠. 크게. 시작.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에게 복을 먼저 주시는데, 이 복은요 두 가지 복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은요 내적으로 임하는 복이에요. 내적으로. 쉽게 말하면 너 가정 잘 되고 너 가문 잘 되고 너 식구들 잘 돼야 돼. 내적으로 임하는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 뜻이 뭐냐면 그 복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라. 흩어져서 그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라. 이게 바로 땅에 충만하랍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온갖 죄만 지으면서 그저 자기만 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가정,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남은 가정이 누굽니까? 노아의 가정의 식구들 바로 8명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노아와 그의 아들을 불러놓고 복을 먼저 주시는데, 요 복을 똑같이 주십니다. 똑같이 처음에 인간에게 주셨던 복을 똑같이 주시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내적으로 임하는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받은 너희들 복을 움켜쥐고 살아가면 안 돼. 복을 혼자만 향유하면 안 돼. 그 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 충만하게 들어가야 돼.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돼. 이게 바로 땅에 충만하라. 외적으로 뻗어나가는 삶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온 지면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널리 전파하길 원하셨다.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충만. 그런데 처음엔 사람들이 순종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을 보십시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라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그 복을 나누어 주게 되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흩어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사람들이 어느 날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뭐예요? 위를 향해서 올라가자. 위를 향해서.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타락은요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상승 욕구를 마귀가 자극하게 되었을 때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생겨지게 된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두 가지 마귀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월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최초의 인간의 범죄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우리는 위를 향해서 올라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신앙적으로요, 사람들이 신앙으로 타락하게 되는 신앙의 타락의 시발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직분을 계급장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신앙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 때는 그렇게 섬김을 잘하던 사람이, 권사 때는 그렇게 섬김을 잘하던 사람이, 그래서 집사 때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 무거운 중직은 더 낮아져서 섬기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마치 계급장으로 생각하게 되고 이젠 더 이상 손과 발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을 열어가지고 일하게 됩니다. 군림하게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가집니다.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앙의 타락이 찾아오게 되고 본인도 불행하게 되고 섬기는 교회와 지체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역행하게 되죠. 역행.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뭉치면 뭐 조금 이상하죠? 성경 보니까 그래. 성경 보니까 뭉쳐서 작당하고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하면 죽는 일만 생겨지게 되고,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랑을 전하게 되는 흩어지는 삶을 사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강력하게 흩으십니다. 강력하게. 이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자, 11장 9절 시작. 바로 하나님이 흩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끝나게 되면 1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요? 가라.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가랍니다. 가라. 흩어져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순종했죠. 왜 갔을까? 그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부족을 떠나고 시족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았는데, 죽음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갔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민족의 복을 주시고 이름의 복을 주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줄 것이고 너 못해주는 사람 내가 손봐줄 것이고 특별한 복을 주세요. 복을.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왜 나를 복을 주셨을까? 왜 나를 불러주시고 왜 나에게 복을 주셨을까? 바로 이거죠. 이어지는 말씀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왜 나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것은 혼자 움켜쥐고 향유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내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복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나누어주게 되는 바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항상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복의 대상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늘 받아야 됩니다.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히 복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과 수평적인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아브라함은 누구냐?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저 세계 열방의 사람들도 복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저 세상의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다, 내가 바로 복의 통로가 돼. 통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내가 그 복을 흘러보내게 되고 그 복을 나누어 주게 되는 바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성 속에서는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 복을 나누어 줘야 될 사람이야. 나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읽어보시죠. 자, 기니까 마지막에 있는 거 지금 시간이 좀 막 촉박해서 지금 말이 엄청 빨라졌죠. 그래서 대충 알아듣죠? 예, 막 따발처럼 지금 나가는데,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뭡니까? 여러분 개역 성경에는요 선전,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선포, 그 복을 세상에 널리 나팔 불라고. 나팔. 예.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생겨집니다. 그 나팔 불라고 바로 우리들을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뭐냐?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나팔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음의 나팔수입니다. 나팔수. 예. 우리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들은 그 나팔의 소식을,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는 예수 복을 선전하는 사람이 선전. 그 여러분 지금 개역개정입니까? 개역입니까? 지금 성경이 개역개정이죠. 먼저 성경에는 선전이 선전. 그 말이 좀 이제 세상적인 이런 뉘앙스가 있어가지고 선포 이렇게 바꿨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근데 전에 성경은 선전, 그러니까 선전한 선전, 예수 선전하고 복음 선전하고,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팔 부는 사람, 나팔요. 예.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씀 찬양의 가사점 우리 나팔 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 분명하게 하십시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고 우리 부른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우리 가정 때문에 그 가정들이 구원받게 되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너희는 오라는 게 아닙니다. 오라는 게, 너희는 가서입니다. 가서. 또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얘들아 모여라, 모여서 성경 공부하라. 그게 예수님 말씀의 다가 아닙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갖가지 여러 가지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제 내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게 되고 내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흘러보내게 되는 바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흩어져서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 그래서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욕을 얻어먹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인데 먼저 가운데 있는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요, 무지무지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저는요, 목회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뭐 그런 일이 있고 그땐 제가 이제 좀 의기소침할 때도 있지요. 예. 근데 저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게 그저 뭐 한두 시간 뒤에 저는 뭐 해를 넘기지 않아요. 그냥. 예. 다시 제가 벌떡 일어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속이 상하고 때로 막 절망적인 생각도 들다가도 한 가지 생각만 하면요, 그냥 막 힘이 막 생겨지게 되면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것만 생각하면 이거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막 힘이 생겨. 힘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좀 뽐내면서 하세요. 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째째하게 살면 안 되면 째째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겠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좀 통 큰 그리스도인 되어서 살아가야지 째째한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그래서 한국은요, 미국 여기는 아니고 한국은요, 하늘의 천사들이 분기마다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와가지고 째째송을 부르는 째째송, 사람들 불러 모으려고 김째째, 박째째, 이째째, 최째째 모여라. 그래서 째째한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합창대네. 예. 여러분, 우리 째째한 사람들 되지 말고 좀 통큰 그리스도 통큰. 예. 자,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이 이제 자기 정체성, 나는 대단히 엄청난 사람이고 하늘에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제가 조만간 밥 한번 사겠습니다. 해보죠. 바로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통큰 그리스도인, 하늘에 엄청난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 다. 우리 담임 목사님 얼마나 목회 열심히 하십니까? 예, 아주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시고 비전이 커요. 비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우리 진관교회가 막 뻗어나가고, 예, 미국에서는 어느 교회요? 라팔마교회가 한번 뻗어나갈 테니까 한번 두고 보자고 같이, 예, 기도하자고.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을 격려하면서 우리끼리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제가 조만간 한턱 내겠습니다. 시작. 우리 김 목사님이요, 귀가 되게 밝아요. 예, 지금 다 들으시다. 예.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큰 복을 받, 큰 복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바로 책임을 가지고 책임. 그 책임이 뭡니까? 받은 바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는 삶. 그 복을 흘러보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책임. 한 손에는 축복의 특권이 있고 한 손에는 나눔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특권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 같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좋아한다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는 복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제가 몇 분에 끝내면 돼요? 바로 끝내요, 그냥? 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토마스. 자, 여기 이제 인터넷이 자동으로 되는 모양이죠. 예. 자,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하겠는데, 토마스, 자,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하면 정리할게요.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위해 가지고 영국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중국의 산동성 지역에 와서 선교를 합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가. 일설에 의하면 그때 그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토마스는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고 아이를 잃었어요. 그때 이 토마스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러면 또 같이 파송된 영국 선교회 이 선교사들과의 갈등이 생겨지게 되면서요, 선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세간을 시직을 해가지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삶을 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서 성경 보급 반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조선 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요, 자기를 파송한 영국 선교회,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담임 목사로 있는 그 교회에 마지막 선교 편지를 쓰고 이렇게 씁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요.
지금 조선의 영혼들이 나에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지금 손짓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려고 합니다. 근데 조선은 지금 살인과 우상과 방화와 미신과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는 영적 황무지입니다. 나는 그 땅에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조선의 영혼들이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손짓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땅에 가렵니다. 마지막 선교 편지를 써서 발송을 한 다음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게 되는 미국 상선에 몸을 씻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직책은 통역관이었지만 안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요, 스코틀랜드 성서 공회의 성경 보급의 이 책임을 가지고서 그 사명을 가지고 그 배에 몸을 씻습니다. 대동강을 따서 이렇게 올라오다 평양을 향해 올라오다가 그 배가 조선 관군들에게 발각이 되어 가지고 불이 타버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토마스도 이제 죽임을 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형님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10%는 칼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때 이 토마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쪽복음을 그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이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휘두른 그 칼에 맞아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때 토마스의 나이가 몇 살이냐? 27살이 27살. 제대로 꽃도 피워오지 못한 채 이미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기도 죽었습니다. 토마스 역시 27살의 나이에 이 대동강 모래사장에서 목뱀을 당하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가 던져준 성경책 쪽복음을 가지고 평양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 성경은 금서였기 때문에 자기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런 금서를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영식. 그에게 줬어요, 그 책을. 박영식이 쪽복음을 보니까 내용은 관심이 없지만 종이 재질이 좋아요. 종이 재질이. 그걸 그거 뜯어가지고 자기 집 안방에 도배를 합니다. 안방에 도배를. 예.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두 가지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토마스의 목을 내리쳤던 박충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고 나중에요, 오늘의 그런 직책은 없지만 전도사와 장로 역할을 감당하는 영수라고 하는 직책에 올라가면서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박영식이 쪽복음을 뜯어가지고 자기 집 안방에 도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집이 나중에 어떤 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가 하면 평양 장대현 교회의 산실이 된, 평양 대붕 운동에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 산실이었던 널다리골 교회, 바로 그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토마스, 그는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에서 더군다나 목회자의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행복하게 결혼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복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왜 복음을 준 줄 아느냐? 내가 왜 너를 구원시켜 준 줄 아느냐? 내가 왜 너에게 예수를 준 줄 아느냐?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거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영적 항무지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 그때 토마스는 반응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그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중국에 왔습니다. 아내가 죽고 일설에 의하면 태중에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도 죽었습니다. 큰 뜻을 품고 평양을 올라갑니다. 평양시내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게 됩니다. 완전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실패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던 한 사람 토마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나중에 이 평양은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성도, 신앙의 복음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세워지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캔드릭 선교사 이야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그것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 마포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 캔드릭 여 선교사의 묘비에 바로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내 생명 999번째가 끝났어요. 1000번째 목숨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 마지막 남은 한 번, 그 1000번째 목숨도 조선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겠다.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했던 한 여 선교사, 지금 마포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존 스토트 신부, 성공의 신부가 쓴 책입니다. 우리말에는 한국에서는요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죄스러운 침묵.
여러분, 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한 가지 안 한 게 있다면 입을 열어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했어요.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우리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 걸어갑니다. 세상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만 예수 없이 걸어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저 지옥의 유황불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랄지라도 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저 지옥의 불구덩이라고 하는 거 우리 솔직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합니까?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 복음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입을 열어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침묵했다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영화 중에 로베레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전쟁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전쟁이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영화입니다. 어느 날 레시스탕스들, 저항운동가들 일단의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오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이 저항운동가들이 다 사형 선고를 받고 형이 집행이 됩니다. 근데 형이 막 집행이 되는데 그 중에 저항운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한 사람이 그 속에 끼어 있습니다. 그가 막 항변을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그저 작은 도시에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저 처자식 먹고 살리는 그런 일만 했는데 왜 내가 당신들하고 똑같이 죽어야 되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막 항변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하의 위기 속에 있는데, 이러한 때에 당신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침묵, 그것이 바로 당신이 죽을 죄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리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임하리로다. 어느 장로님 이야기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혼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자녀들을 부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시죠. 목사님을 모시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깨어나셨습니다. 또렷하지는 않지만 어눌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처음에 쓰러지게 되었을 때는 두고 갈 교회 걱정, 아내 걱정, 자식들 걱정, 사업 걱정하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이제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은 자녀 때문도 아내, 교회, 사업 때문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이죠. 그럼 눈물을 막 주르륵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손을 꼭 잡고, 장로님 그동안 잘하셨어요, 잘 신앙생활 하셨어요, 장로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목회를 편안하게 했다고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늘나라 가 계시면 우리가 다 뒤따라 가겠다고. 그들이 그 장로님이 손을 흔들면서 아니요 목사님, 아니요 목사님, 그러면서 또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판단하기를, 이 장로님이 뭔가 천주교로 말하면 고해성사, 고백할 죄가 한 가지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이제 자녀들 잠깐 나가라 그랬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딱 앉았어요. 이제 그 장로님 누워 계시고, 장로님이 이제 그분에게 목사님 말합니다. 장로님, 뭔데요 그게?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대요. 내가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데,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장로의 귀한 직분을 주었는데,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영혼 구원, 전도하는 삶을 제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내 몸 하나 간수하고 그저 우리 가정 구원시킨 것으로 만족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의 그 끓는 소원, 영혼 구원, 전도하는 무관한 삶을 살아왔던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 책망받을 것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 눈물을 계속 흘리시더래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개 집사야, 너 구원받아 행복하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나 구원받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또다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무개 권사야, 너는 너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니? 너는 너 가정의 식구들 구원시킨 것으로 만족하니?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라팔라마 연합감리교회 모든 교인들이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입을 열어 생명의 복음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앞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복음 때문에 흘린 피와 눈물과 땀이 오늘 우리를 빚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교회 밑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아름다운 터전 밑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피가 흘러가고 있음을 항상 잊지 않고 복음의 빚진 자 되어서 세상 땅 끝까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